잡으러 가는데도 선생님도 못 잡을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뒤로 뛰든지, 저 녀석 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참 박장대소하고 웃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주신 영상인데 웃게 했으니까 웃도록 해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카톡을 제가 보냈는데 이렇게 답글을 드렸습니다. 거꾸로 뒤로 달리는 녀석을 보면서 인생과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 뒤를 돌아보거나 뒤로 달려보는 것도 괜찮을 듯. 앞만 보고 뛰는 인생을 잠시 멈추고 뒤를 보거나 뒤로 달려보자. 뭔가 다른 것을 느끼지 않을까요? 라는 답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제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에 지난 4개월 특별히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지난 3월, 4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5월 첫 주에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뒤안길을 이렇게 뒤돌아보시면서 지난 3, 4월을 어떻게 지냈는가 라고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우리가 5월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펴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하산입니다. 낙하산 안 펴지면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하산은 반드시 펴야 되고 펴져야 됩니다. 또 하나 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 있냐면 표정입니다. 인상 말입니다. 사람 부모님들이 인상 구겨져 있으면 애들 마음이 구겨집니다. 가정 분위기 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인상과 표정이 쫙 펴져 있으면 가정 분위기가 그렇게 환하게 쫙 펴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거든요. 반드시 인상을 펴야 마음도 펴지고 분위기도 펴지는 것입니다. 지난 3개월 남짓 본의 아니게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마음들이 무겁고 긴장도 되다 보니 표정도 굳어지고 인상들이 안 펴졌을 텐데 이제는 좀 더 좀 펴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낙하산이 쫙 펴지듯이 여러분들의 인상을 쫙 펴고 마음 펴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상 펴고 삽시다. 환한 웃음 지고 삽시다라고 인사하십시오. 2층에도. 예. 어린이들과 젊은이들도 어깨를 좀 펴고 인상 펴고 마음들 펴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날개를 쫙 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청년회장님이 저에게 카톡을 넣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 어린이 주일날 어르신들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일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저에게 카톡을 보냈길래 제가 이렇게 답을 넣었습니다. 교회가 청년들이 없으니 허전하더라. 너희들이 교회 와서 청년들의 젊음과 생동감으로 교회에 생기를 좀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글을 청년회장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부활절 이후로 어깨를 좀 펴고 이제는 즐길 때고 기뻐할 때라는 주제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어떤 행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29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2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갔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가지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잖아요. 어부 출신 형제와 시몬과 베드로 그랬는데 시몬은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고 안드레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잖아요. 이 네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집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와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와서. 동선이 그래요. 21절 이하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였거든요. 회당에 모여서 동네 대소사 일들을 결정하고 회당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깨우치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읽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더라고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가르침 받은 적이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그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복을 받았던지. 그러다가 귀신 들린 자가 회방을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자가 그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회방을 놓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아 잠잠하라 떠날지어다 선포했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 귀신들다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야기가 29절 이하에 나오고, 그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는 일과 귀신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마치고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가는 동선이에요.
귀신을 몰아내고 쫓아내는 일이 성경에 간단하게 몇 구절로 끝났지만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젊은 시절에 귀신을 내쫓는 축기 사역을 해봤습니다. 보조적인 사역도 해봤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힘들고 긴장되는 일이거든요. 왜? 귀신과 맞짱을 뜨는 일이거든요. 영적으로 모든 영역을 총망라해서 쏟아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귀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허접하게 허술하게 마귀를 대하거나 귀신을 대했다고 오히려 귀신으로부터 역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영역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체력으로 소진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리했을 거라고 베드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는 일들도 만만치 않은데 귀신을 쫓는 축사하는 일을 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은 좀 쉼이 필요하겠다, 아니면 예수님에게 좀 요기가 먹거리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가시죠 라고 그러면서 지금 모시고 가는 그런 동선입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라도 있으면 집에다 전화해서 여보 내가 예수님 모시고 가니까 집 청소도 좀 하고 먹거리도 좀 준비해 놓으라고 할 텐데 그러지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가면 와이프, 집사람도 좋아라 할 거고 식구들도 반갑게 예수님 맞이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베드로는 어떤 타입의 스타일의 남편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애처가 타입일까 공처가 타입일까. 요즘 신종 새로운 스타일이 생겼습니다. 쩔처가라고. 그냥 와이프가 눈 한번 크게 뜨고 말 톤 살짝 높이기만 하면 그 아내 앞에서 쩔쩔매는 쩔처가 타입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 계신 남성들은 어떤 스타일인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빠들은 어떤 스타일인지를 모르겠지만 이 공처가나 애처가나 쩔처가 말입니다. 애처가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내를 몹시 사랑하고 아끼는 남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남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남편을 두고 사는 아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공처가 사전적 의미는 아내에게 꼼짝하지 못하고 눌려 지내는 남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쩔처가와 같은 타입이잖아요. 남편이 공처가로 살아서도 안 되고 남편을 공처가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애처가로 사시고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도 없습니다. 근데 애처가도 좋은데 예처가가 있습니다. 애처가는 그냥 아내를 몹시 사랑하고 아끼는 남편이고, 예처가는 예수님을 몹시 사랑하고 아끼는 남편이라는 뜻이죠. 우리 해오름의 모든 남편들이, 우리 해오름의 모든 아빠들이 애처가도 되시고 예처가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성들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애처가도 되시고 예처가도 되시고. 아마 사도 베드로가 이런 타입의 모양이었던가 봅니다. 왜? 장모님을 모시고 살 정도였다면 아내를 그만큼 사랑하고 끔찍하게 애끼는 남편 애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갈 정도라면 예수님을 그만큼 아낌없이 끔찍하게 사랑하는 예처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요 상당히 성깔 있는 남자였잖아요. 무지하기도 하고 다혈질적이기도 하고 경솔하기도 하고 성격에 괄괄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선이 굵은 남성상을 이 사복음서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아마 가정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모양인지 애처가로 예처가였던 모양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30절 말씀 봐보세요. 3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그랬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신 곳으로 보았을 때의 정확한 팩트는 뭐냐면 사도 베드로는 장가를 간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누가 장가를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정확한 팩트입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장가를 간 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거든요. 매일 고기를 낚지 않으면 식구들이 굶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낚았던 적도 사복음서에 보니까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가족들의 식솔들의 생계 문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밤새껏 그물질을 할 정도로 열정과 성실함이 있고 착실함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말입니다. 남편의 모습, 아빠의 모습, 사위의 모습 말입니다. 어찌 보면 어부에게 물고기는 생명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물과 배라고 하는 것은 재산 목록 첫 번째, 두 번째인 것과 또 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줄과도 같은 것인데 그 베드로가, 그 아빠가, 그 남편이 예수님 만나더니 그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를 내버려 두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가출을 한 거예요. 처자식들은 어떻게 하고 말이에요. 당장 아버지 베드로가, 남편 베드로가 그물질을 안 하면, 고기를 잡지 않으면 처자식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베드로를 봐왔거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베드로를 보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뽑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베드로에게는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적으로 볼 때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은혜스럽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는 다 은혜스럽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우리 사위가, 내 사위가 모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고기 낚는 것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집을 떠났다, 처자식 곁을 떠났다, 가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일까. 이 5월의 가정의 날에,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 무거운 부분이 있는 이 어린이 주일에 베드로 가족의 입장에서 그 말이에요. 물론 사복음서에 와이프 얘기도 안 나옵니다. 자식들 얘기도 안 나옵니다. 베드로 가정이 어떤지는. 그러면서 이 가족들 입장에서 베드로를 들여다보는 아빠 입장에서, 이 아이들 입장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애처가 베드로가 말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집을 훌쩍 떠났을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아내랑 같이 상의도 하고 의논도 주고받고 충분히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서 아내의 허락을 받았겠죠.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거절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어떤 능력, 힘을 베드로가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던 어부였습니다. 자기의 평생 직업은, 업은 이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평생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고 고기잡이를 통해서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 이 얼마나 신비로운 얘기입니까? 고기 낚는 어부는 알겠는데 도대체 사람 낚는 어부는 뭐길래 저 젊은 사람이 나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얘기할까? 당신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신비로운 그 메시지, 멘트에 사도 베드로가 거절할 수 없는 끌림 말입니다. 신비로운 힘 말입니다. 그걸 느끼면서 이제 가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가출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말입니다. 베드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베드로 장모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장모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름도 없습니다. 근데 이 5월 가정의 달이니만큼 장모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열병아리를 하고 있었을까요? 장모님이 왜 열병아리를 하고 있었을까요? 요즘 우리는 열난다는 말만 해도 열날 정도로 열받잖아요. 그러죠. 코로나19 증상 체크는 열이 있냐 없냐가 초기 증상 체크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성전에 들어올 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저렇게 스탠드로 고급 비싼 발열 체크기라도 이렇게 빌려주시는 분이 있어서 주일날 좀 수월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발열 체크기를 가지고 이마에 대거나 손목에 대거나 귀에 꽂거나 이 발열 체크하는 사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발열 체크를 당하시는 분도 기분은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새벽 예배 나올 때 발열 체크를 하거든요. 발열 체크를 하면서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뭔가를 통해서 내 몸 상태를 확인하고 체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언제까지 발열 체크를 해야 될런지 참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집에서요, 식구들이 미열만 생기면 긴장이 되더라고요. 2주 전에 미열이 있어가지고 해열제를 먹은 사람이 5식구 중에 2명이 있습니다. 해열제를 먹었어요. 딱 2사람이. 임시 1명하고 임시가 아닌 사람이 딱 2명이 해열제를 먹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김시성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임시 중에 해열제를 먹은 4사람 중에 궁금하시죠? 누가 먹었을까? 남성인지 여성인지만 알려드리면 되겠지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하고 다혜가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열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이마에 손을 얹고 체크를 했더니 미열이 있어요. 그래서 해열제를 가져다가 먹였습니다. 그리고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리 긴장이 되더라고요. 열 난다고 한다면. 그 해열제를 항상 상비약으로 비치를 해두고 말입니다. 열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차라리요, 열 나지 말고 열 받으세요. 열 받을 일이 있으면 열 받고 말지, 열 나면 절대 안 돼요. 베드로 장모님은 열도 받고 열도 난 모양입니다. 그 열 받고 열 나니까 열병아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열병이지 화병입니다. 우리 정서로 해석하면 화병이에요. 화가 난 거예요. 베드로 사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처자식을 버려두고 어떤 생계 준비도 안 해놓고 저 듣도 보지도 못한 젊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훌쩍 집을 버려두고 떠나버린 그 사위가 미운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위 사랑은 장모 사랑이라면서요. 장모가 뭔 사위를 얼마만큼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사위 사랑이 장모 사랑이라는 말은 그 사위가 내 딸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보고 장모가 그 사위를 그 정도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덕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볼 때 그 베드로라는 사위는 밉상이에요. 지금 이쁠 리가 없어요. 열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이 베드로 장로님이 열병 화병 난 게 이런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장로님이 아니고 베드로 장모님. 저도 열받은 모양입니다. 장로인지 장모님도 헷갈리고 있고. 장모님이 열난 이유가 뭘까요? 사위가 처자식을 버려두고 가출한 거예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뭘 배우고 뭘 가르치고 뭘 전한다라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사위 꼬라지가 미운 거죠. 생활 대책도 없이 말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예수 제자가 되어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으니 장모 입장에서 보면 이쁠 리가 없죠. 그 사위가 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듣보잡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듣보잡, 사전적 의미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 낮잡아 이르는 말이잖아요. 듣보잡 예수 말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 예수,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다는 거예요. 근다고 해서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미래와 장래가 뭐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뭐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닌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사위를 보니까 화딱지가 난 거죠. 그래서 열받고 열나고 화병으로 들어누운 거죠. 속 터진 거죠. 저의 상상이 과한 것입니까? 이 5월 가정의 달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지 말고 베드로 장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그랬잖아요. 어찌 보면 아빠는 가출했으니 이제는 엄마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엄마가 딸이 배를 몰고 갈릴리 바다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아야 돼. 이 얼마나 고단하고 위험한 일입니까? 남편이 있고 남자가 있어도 이 엄청난 고단한 일이고 위험한 일인데 남편 없이 딸내미 혼자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 딸을 지켜보고 있는 친정어머니는 천불이 나는 거죠. 열받고 열나고 화나고 속 터지고 인상 구겨지고 이게 병이 된 거죠. 동네 사람들은 다 입방아를 찢는 거예요. 베드로가 미쳤다고. 어느 날 듣보잡 예수를 따르더니 세상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까지 꼬드겨가지고 가출했다고. 단단히 화가 난 거죠.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죠. 창피해서 돌아다닐 수가 없는 집안 망신시켰다는 생각이 장모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든 거죠. 그러니 열나고 화가 치밀어 오른 거지.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신
헤어롬의 식구들이 요즘 사람들 열받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 때문에 열받지 마세요. 열받고 열내고 이런 열이 쌓이고 쌓이면 화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병이 돼요. 이런 열병이나 화병은 대체적으로 인간관계의 틀어짐에서 오는 병입니다. 관계의 악화에서 오는 열병이고 화병이거든요. 자식들이 속상하게 하면 부모님들의 속은 터져요. 그 부모님들이 열받아요. 화병을 앓게 돼요. 열병앓이를 해요.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이웃 때문에, 요즘은 늙은 부모님들의 병 때문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면서 자식들 간의 관계에 틀어짐이 오면서 화병앓이를 한다고요. 물론 이런 열이나 화가 한 번씩 효과적으로 툭 터뜨리고, 그리고 터지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열이 내리기도 하고 화가 풀리기도 하는 순기능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과 화는 쌓아두고 쟁여놓고 모아두면 안 돼요. 축적시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건 한 번씩 툭 터뜨릴 필요가 있어요. 순기능적인 차원에서 말입니다.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말입니다. 화를 내리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근데 이게 역기능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열과 화를, 이 욱하는 감정을 삭히지를 못하고 절제하지를 못하고 조절하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의 별의별 사건 사고들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무서운 일들이 가정 안에서, 누구에 의해서? 가족들에 의해서. 뭐 때문에? 열난 것 때문에, 열받은 것 때문에, 화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이러한 일들 말입니다. 이 5월 가정 하나에 부부 간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떤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떤지, 이웃 간의 관계가 어떤지, 친인척들 간의 관계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발열 체크만 할 게 아니고 우리 마음만 한번 체크해봐요. 우리 감정 체크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지요. 이 감정의 상태가 어떤지 그 말입니다. 이 관계가 틀어지면 열이 나요. 화가 납니다. 인생 구겨지고 인상 구겨집니다. 시민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 말이에요. 관계가 안 좋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 말입니다. 그럴 때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열도 나지 않고 화가 나지 않고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얼굴은 환한 미소를 띠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만나는 게 반갑고 헤어지면 또 그리워지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얼굴 표정부터 말입니다. 환하게 말입니다. 마음이 쫙 펴지는 것 말입니다. 인상이 쫙 펴지는 것 말입니다. 낙가산이 쫙 펴지듯이 우리의 인상이 쫙 펴지면 인생이 쫙 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하면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펴지는 것이니까요. 지금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그럴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30절에 그랬잖아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의 집에 왔더니 이 세상에 장모님이 열병아리로 지금 누워 계신다고 얘기를 한 거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치고 치유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단조롭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장모가 열병아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손을 내미시고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이 떠나가고 수종드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수종드는 여인으로 바뀌고 고침이 이루어져서 완치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화끈합니까? 얼마나 심플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다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열을 받고 있든 화가 나 있든 어떤 병을 앓고 있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손을 내미시고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았을 때에 예수님의 나를 일으키시는 순간에 열이 떠나가고 화가 풀리고 모든 문제가 풀리고 수종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고 변화되고 치유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바람이고 열망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이경림 장로님에게,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박지영 집사님에게 병상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크고 작은 병으로 인하여 몸져 누워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 예수님의 손을 잡는 자들마다 열이 내리고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게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열병아리를 하고 있는 격리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는 순간에 모든 열이 내리고 모든 병이 나음받아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완치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모두가 다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이 그렇게 한순간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들어 누워있던 여인이 수종드는 여인으로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치유가 됐습니다. 설교 끝.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아니, 병든 여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침받았다는데, 완치가 됐다는데 뭔 설교를 더 하겠습니까? 뭔 설교를 더 듣기를 원하십니까? 설교 끝. 기도합시다. 이러면 좋겠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까지 이 우중에도 예배를 드리려고 이 성전에 나왔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단순히 열 내리고 화 풀리고 병 나았다는 내용 정도의 설교하는 목사라고 한다면 병원 의사나 목사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의사 진단서나 설교, 목사 설교 원고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냥 열 내리고 화 내리고 병 낫고 내 문제 해결하는 것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라고 한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이 시간 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열받은 것, 열 내린 것 정도요? 화 풀리는 것 정도? 병 낫는 것 정도로? 누웠던 자가 일어나 수종들 정도의 그 정도의 회복, 내 문제 정도 해결되면 끝. 그거면 다지 뭐. 예수 믿는 재미, 예수 믿는 이유가 그 정도면 됐지 뭐. 내 문제 해결되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뭘 더 바랄 게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정도로 그렇게밖에 믿지 않는 믿음의 수준이 말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볼륨을 좀 키우자 그 말입니다. 이 어려운 국가적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고 다운되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좀 더 끌어올리고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넓히는 계기로 삼자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다시 베드로 장모님의 입장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병으로 알아 누웠을 때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병중에 있는 교인들 신방을 가서 보면 환자복도 입었지, 침상에 들어 누워있지, 닝게를 꽂고 있지. 당신의 모습이 좀 여러 가지 좀 마음 아픈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신방을 가서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런 병을 알아야 되니,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서운한 감정 가지고 이야기를 풀기 시작하면 이제 목사 입장에서 이분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드리고 또 마음을 바르게 추스려 줄까, 이게 병원 신방의 주 목적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환자복 입고 병상에 들어 누우면 별 생각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님도 그랬을 거예요. 열병아리를 하면서 들어 누는 순간에 왜 말이죠. 왜 그리도 착실하고 성실한 우리 사위가, 내 사위가 그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젊은 예수를 왜 따라갔을까? 왜 그 말이에요. 아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어부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내 사위가 뭐가 좋아서, 뭐가 끌리는 매력이 있어가지고 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듣보잡 예수를 따르고 제자가 되겠다고 가출을 했을까? 왜? 라고 하는 이 왜 말입니다. 이 장모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처자식을 버려두고 따를 정도의 그 어떤 매력의 메리트가 듣보잡 예수한테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저 예수만 아니었으면 내 사위 베드로는
우리 처자식들과 함께 내 딸과 손주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 낚아 올리면서 그냥 소확행,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건데 어쩌자고 저 예수를 만나가지고 왜? 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롬의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고 묻고 묻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문도 갖고 궁금증도 갖고 어떤 질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말입니다. 그건 불신앙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좀 낮은 단계의 신앙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을 더 건강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궁금증, 의문, 의심도 좋습니다. 질문 말입니다. 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는데 우리가 개신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개신교가 신비주의 종교는 아니지만 신비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성경 66권이 상식과 과학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상식과 과학을 초월하는 신앙의 세계에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아무런 왜 궁금증도 의문도 질문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일까?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 왜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 처절하게 죽었을까?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할까? 왜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라고 하는 이 궁금과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말입니다. 이 질문 속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질문을 할 때에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신앙은 입술로 고백할 때 왜 그 말이에요. 입이 열리면 눈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눈이 열리는 순간에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걸 보게 되는 은혜 말입니다. 장모는 베드로 사위가 한편으로는 마음에 안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그랬을까? 이리 착실하고 성실한 사위가 어쩌자고 처자식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왜 그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젊은 예수를 따라갔을까? 왜?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서 물음표만 찍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마침표를 찍지를 못해. 이 베드로의 장모도. 왜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거든. 여전히 이 여인에게 예수는 듣보잡이에요.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음표만 찍고 있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지를 못해. 베드로는 마침표를 찍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가출을 했는데 이 장모는 그리하지 못하고 물음표만 찍으면서 왜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미시면서 잡아 일으켜 세웠더니 열이 떠나가고 수종드는 여자로 고침이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단순하고도 간단한 행위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손을 내밀 때 예수님의 손을 잡는 순간에 당신은 이렇게 누워있을 여자가 아니야. 그거이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항상 왜 물음표만 찍어? 나를 믿고 나를 만나 마침표 찍는 인생이 돼야 돼. 예수님의 손을 잡는 순간,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 예수님께서 다른 말은 하지 않았죠. 아무 말씀도 안 했어. 근데 그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서 들려지는 예수님의 음성은 당신은 이렇게 누워있을 여자가 아니야. 일어나. 그 말이거든. 이게 은혜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살을 피를 쏟고 찢는 구겨짐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인생을 쫙 펴주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확진자의 몸에서 모든 열이 떠나가고 모든 병이 떠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나게 하고 열받게 하는 모든 열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화가 풀리고 모든 병이 낫기를. 어린이 주일에 성전에도 못 오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어린이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반듯하게 잘 자라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들의 미래가 열리고 장래가 쫙 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요셉이나 모세나 그리고 다윗 같은 꿈둥이들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75억의 사람들의 구겨진 인생, 펴지고 쪼그라진 삶이 확 펴지고 쭈글쭈글해진 인생이 예수 이름으로 쫙쫙 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기 전에 죄로 인하여 인생이 구겨지고 마음이 구겨지고 삶이 구겨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죄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구겨놨어요. 사탄마귀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차근차근 짓밟아 놓았어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구겨진 인생, 구겨진 마음 가지고 구겨진 삶을 가지고 살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구겨져 있지? 그런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면서 산다고요.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다리미로 삼고, 그 말이에요. 그 십자가 다리미를 통해서 나의 인생 구겨진 부위를 십자가 다리미질을 통해서 쫙쫙 펴주시는 일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물을 뿌려 옷을 다리듯이 십자가 보혈에 피를 뿌려 십자가 다리미질로 쫙쫙 구겨진 인생, 구겨진 삶을 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미질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삶이 구겨져 있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속이 터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 터진 일 말입니다. 이 주일날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재봉질을 하신다고요. 예배라는 재봉틀을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의 터진 속을 꿰매 주시는, 찢어진 마음을 꿰매어 주시는 예배라는 재봉틀을 통해서 성령께서 재봉질을 하시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터진 인생으로 세상에 나가지 말고, 터진 마음으로 나가지 말고, 꿰매진 마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그 예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인생 쫙 펴져서 너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인생이 펴지고 인상이 펴지는 이 여수 땅의 구겨진 부위를 쫙쫙 펼치는 일을 하라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십자가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뿌리시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단순하게 열 내리고 화 풀리고 병 낫고 내 문제 해결하는 것, 뭐 그 정도 목적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구원 받아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구기고 찢으면서까지 우리의 인생을 쫙 펴주신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으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라고, 살라고, 구원 받으라고, 천국 가자고,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장모의 손을 잡는 순간 예수님 당신에게 있는 모든 영적 권위와 영적인 능력이 그 여인에게 확 씌워진 거잖아요. 그 여인에게 확 쏟아진 거잖아요. 그 여인을 확 덮고도 남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이 된 거예요. 결론입니다. 두 가지 메시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는가? 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가?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근데 제대로 믿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셨죠? 제대로 만나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 임 목사, 네 목회 제대로 하냐? 너 예수님 제대로 믿냐? 모든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니까 저 사람은 예수 제대로 믿을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예수를 제대로 믿을 거라는 생각, 칭표가 아닙니다. 사인이 아닙니다.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예수라는 직책을 가지고도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나가지고, 예수님 제대로 못 믿어가지고 목회 제대로 못하는 목사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예수님 믿으시지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세요. 예수님 만나셨지요? 제대로 만나세요. 그래야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영적 권위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덮어 씌워지는, 채워지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님도 예수님 뵙기 전에는 왜 의문도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도 던져봤지만 듣보잡 예수인 줄 알았더니 그 예수님을 만나 보니, 들어 보니, 믿어 보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만남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어보니까 이 만남이 복이 된 거예요. 그 만남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절 말씀 봐보세요. 3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래서 해가 저물어지기 전에 그 말이에요. 그 가버나움 동네에 있는 모든 각색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오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었겠죠. 그 베드로의 장모가 듣보잡 예수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그 예수,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보니, 그 예수님을 봐보니, 그 예수님을 믿어보니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완치가 되고 수종되는 여인으로 바뀌고 변화되고 보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은혜, 이 치유의 능력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런 복이 열매가 돼야 되지 않겠을까?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와보라는 겁니다.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버나움 동네를,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각양각색의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여자가 됐습니다. 이게 만남의 복이에요. 이게 만남의 열매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 만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뵙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당신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면, 내가 변화되면 주변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부모님이 예수님 제대로 믿고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으면 자녀들이 예수님 제대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남을 세우지 말고 내가 서서 예수님 제대로 믿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제대로 만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 내가 그 예수님 만나 만남의 복을 누린 것처럼 그 예수님 제대로 믿는 나를 누군가가 만나서 그 복을 받는데 그게 열매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5월달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